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다 자신들의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올 한 해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누가가 2권을 기록했는데 그 2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과 또 누가복음입니다. 이렇게 2권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의 관리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을 공부하시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도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도 막상 어떤 일을 하려면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도 하게 되는데 어찌 준비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할 내용은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다시 부활했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밥도 먹고 옆구리 창자국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처럼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도 바리새인에서 철저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성공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적들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또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른 그것도 믿지 못하고, 만나를 내주신 것도 믿지 못하고, 왜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을 다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제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세상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면 믿음의 확신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해내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십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 로마 관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가니까 좋은 말 하고, 교회 가면 많은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취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내가 믿고 확실한 대로 돼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확신한 대로 되어 갑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운동선수들이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아니면 요즘 뭡니까? 그 복합적으로 하는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눈싸움을 먼저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길을 끊기 위해서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한 해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줍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단이 우리에게서 모든 자신감을 빼앗아 가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으니 그 부활해 주신 주님이 나를 도우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코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성공적으로 일을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뭡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땅 이스라엘 그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신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직도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신들은 이제 영광된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자신들의 영광된 감투선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했다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 십자가에 승리하고 성공을 하기 위한 비결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욕심, 내 영광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모두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한 몸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러한 각오로 해나가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런 각오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분명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희생한다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세상에 반사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어 보십시오.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거울을 보고 화를 내보십시오. 거울 속에 나도 화를 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웃으면 세상도 나를 향해서 웃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화를 내면 세상도 나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내 한 몸 받고 세상을 위해서 힘써 일하겠다, 이웃을 위해서 힘써 일하겠다 하시면 이웃들이 또 세상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줄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고 싶은 것 있습니까? 먼저 세상에 주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받고 싶은 것 있습니까? 먼저 그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되면 나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하나를 주었다면 최소한 몇 배를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씨 뿌림의 비유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지만은 그것이 심어져서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의 선을 뿌리면 그 선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나의 영광, 나의 욕심 채우려고 하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이웃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올 한 해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사람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 교회 나올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충만하게 받는 것보다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충만하게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충만하게 받지 않고는 힘이 없습니다. 권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복음 전도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도 받으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12명은 3년 동안 예수님께 교육받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도 역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이렇게 죽으면서도 그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이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뜨거운 사명감을 가슴속에 담으십시오. 활활 타오르는 그 불처럼 성령의 불덩어리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담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재림하실 주님이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불덩어리처럼 안고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 사업하는 것, 가게일 하는 것, 집안일 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이 세상 일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 한 몸, 내 영광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세상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광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세상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다, 하찮은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의 불덩이를 가슴에 안고서 일을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불의일삭수로 땅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 가룟 유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 영광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룟 유다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들 그리고 성모 마리아 모두가 다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면 어떤 일든지 해나갈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혜도 받게 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기도해서 마띠아를 12제자 가운데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아 마띠아를 선택했던 겁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불덩어리를 내 가슴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몸 찢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복을 위해서, 또 사회, 국가, 이 모든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각오로 일을 해 나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가 저물 갔고 이젠 또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사람은 밥을 못 먹는 것을 죽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을 위해서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해서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확신이 옵니다. 만나지 못하면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든지,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시든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회와 국가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일을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분명코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해 주실 겁니다. 교도에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하심으로 열심히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성령의 불덩어리를 가슴에 안으시고 그 불덩어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꼭 올 한 해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